금요일 저녁부터 이어지는 연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어버이날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가족을 찾아서 또 이렇게 연휴를 맞아서 떠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그러나 어디 있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어린이는 아니지만 이제 청소년 주의를 이제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남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들 조금 있으면 다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또 기르게 되는 부모가 될 텐데, 내가 나중에 결혼하여 부모가 되면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메시지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이 할아버지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왕노릇을 잘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아몬 또한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던,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쫓아서 행했던 그런 나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은 아쉽게도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신하들이 아몬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어쨌든 신하들에 의해서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한 사건 이후에 그 땅에 살던 있는 백성들이 이 신하들이 행한 이 모반이죠, 배반을 두고 괘씸하게 여겼는지 그 땅의 백성들이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잡아다가 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시야는 비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그 신하들도 백성들이 죽이는 참 이런 비운의 아들 가운데 백성들이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시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른 것을 행하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로 걸었던 왕이었다고 22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당대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가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쫓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비운의 아들 이 요시야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다윗이 걸었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하고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요시야,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시야가 이렇게 올바른 길로 걸었던, 그야말로 남유다 왕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는 당시 대언자로 활동을 했던 스바냐라고 하는 대언자가 있었는데요, 이 스바냐가 요시야를 지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스바냐서를 읽게 되면 스바냐서에 보면 우상에 대한 심판 예언과 함께
요시야의 행적과 아주 비슷한 그리고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스바냐는 요시야의 친척으로서 조카뻘로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경건한 대언자 스바냐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스바냐가 요시야를 가르쳤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언자였던 스바냐, 그리고 그의 친척 관계, 그리고 아버지가 사실은 우상의 길을 갖고 하나님을 버렸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눈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뭔가 이 요시야를 제대로 가르쳤던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잠언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죄송합니다.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어린 시절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31년 동안 통치를 하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틀림없이 누군가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경건한 부모로서 귀하고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고 저는 요시야가 행했던 행적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부모들이, 경건한 부모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무엇일까요? 첫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우리 모두는 거짓과 진실이 존재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오염되어져 가고 진실이 거짓 같고 거짓이 진실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경고를 하였듯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거짓을 적절하게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성공이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개인도 기관도 언론도 정부도 이익을 위해서는 조작을 일삼는 이런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구시대적인 가치로 치부되어져 가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신성한 의무 자체도 이미 이기적인 이유로 가볍게 던져버리는 이런 세상. 자,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는 낳지 말아라 라고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아예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살아라. 괜히 결혼해서 힘들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냥 싱글로 자유롭게 편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샬론 메이스는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책에서 진실함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존엄성은 엄격한 진실성의 습관에 의해서 수반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격한 존엄성, 한 사람의 가치,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의 정말 인격, 이 존중함은 엄격한 진실성의 습관에 의해서 수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곳에는 인격도 존중될 수가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존엄성은 그야말로 진실성이 있는 곳에서만 그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이 샬론 메이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장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속이려는 의도는 아이들이 가져야 할 진실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손상시키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샬론 메이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비트는 태도, 또 진실하지 못한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경건한 부모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인격적, 도덕적 특성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함인 것입니다. 진실함.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살의 어린 왕이었지만 요시야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놀라운 자원,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시야의 진실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십니다. 진실을 우리는 정직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 3대 왕이었던 아사,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8대 왕이었던 요아스, 9대 왕이었던 아마샤, 10대 왕이었던 아사랴, 그리고 11대 왕이었던 요담, 그리고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왕들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도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바로 앞에 7명의 왕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요시야처럼 진실한 왕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진실한 사람일까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의 필드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그렇지 않으면 낙오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너도 나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을 앞에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등등의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들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이런 책 저런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만장자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 백만장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의 첫 번째 1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정직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직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성이 있을 때 믿을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 거래를 한다,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신뢰성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믿어주고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뭐 웬만하면 그냥 거짓말을 하고 비트는 말을 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가면 그 사람의 속성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귀고 싶지 않겠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정직함인 것입니다. 샬론 메이슨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분하고 행복한 기질을 가진 아이로 만들어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 지나친 요구를 하는 성향이야말로 악한 기질들이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아이는 바뀔 수 있는 특정한 성향들을 갖고 태어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로 자라가는 것은 마치 악한 기질이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라나는 아이가 아니라 진실한 아이, 정직한 아이, 올바른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로 키워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진실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진실하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믿는 부모들도 가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얘가 커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이러나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공연하게 애가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착한 게 탈입니까?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 좀 나쁘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쫓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은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인격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아이의 온전한 의무이며 인간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세상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참으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며 동시에 이것은 하나의 신성한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만의 온전한 의무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의무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양심이 여러분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벌써 꺼리낌이 찾아와요.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꺼리낌이 찾아오죠. 여러분 한번 죄를 범해 보세요. 그럼 벌써 부담이 찾아오죠. 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도 순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새로운 규율이거나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샬론 메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장이란 순종의 정반대 상태이며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이 솟아나는 원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도 좋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이 솟아나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의미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순종해야 하는 동기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무엇인가를 말했거나 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말했잖아. 엄마가 말했잖아. 한 번 얘기하면 들어야지.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좁힐 때가 있죠. 제가 너무 심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많이 때렸습니다. 뭘 몰라가지고. 순종을 강요하면서 말 안 들어? 그것도 어린아이일 때, 제대로 의식도 없을 때, 한 대 딱 또 울지 마 하고 때렸는데 계속 울어? 그러니까 더 울어. 막 울어. 그래? 그럼 막 자존심 싸움이 돼가지고. 참 미숙할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순종을 요구한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익히게 하는 단계인 훈련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순종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원할 때마다 그 감정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거부감과 그리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고집스럽게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유익과 그 달콤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저 말 안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해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기 때문이 아니라 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기보다도 순종의 유익과 그리고 순종의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이에게 잘 가르치고 설득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올바른 것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었다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길로 걷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다윗이 갔던 모든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건 순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시야 통치 8년에 요시야가 16세가 되었을 때 자기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세가 되었을 때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치 12년,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산당들과 작은 습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누구죠? 아몬. 할아버지 누구죠? 므낫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했던 그 우상과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를 건드린다는 것은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이 심하였을 것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과감히 시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들 위에 태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뼈를 태워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돌 무덤에 있었던 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의 뼈까지도 파내서
그것을 제단에 태워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요시아는 종교 계획을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변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심지어 납달리의 도시에까지 직접 가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치고 산당들을 다 헤쳐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찍어버린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아가 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시의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유다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는 과감히 종교 계획을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통치 18년, 즉 26세가 되었을 때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보수함으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이때에 이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면서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이 율법책을 선지자의 대언자에게 읽게 한 후에 그것을 들으면서 이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으며 신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왕하 열왕기하 22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게 한 후에 요시아의 한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주의 진노가 크도다. 유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축복하고 왜 복을 주시지 않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 위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의 소의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타오른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요시아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상에 내릴 재앙들, 이 땅에 내릴 재앙들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물론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부러 재앙을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일부러 재앙을 내리시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로 인해서 내리는 이런 재앙은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에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다 낭독한 후에 요시아의 태도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은 후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주민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왕과 함께 모여서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낭독한 이후에 백성들의 태도와 요시아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고수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온 백성들 그리고 요시아
어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기로 온 백성이 언약을 고수하였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남유다에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요? 요시야가 통치할 때. 이후에 요시야는 더욱더 사회를 개혁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23장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 남색하는 자들의 집을 헐어버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산당들과 우상들도 제거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허락하느냐 마느냐 놓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예상은 뭐냐면 결국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용인할 것이다, 성차별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 여색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사회는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집을 헐어버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되었던 이 남색하는 자들의 삶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회를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세웠던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솔로몬 하면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역대의 어떤 왕도 행하지 못했던 이 일을 요시야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더 존중했던 왕, 그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키운다면 요시야 왕같이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평탄한 길로 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요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여곡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고 묻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하고 있나?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거부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권위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우상은 여러분의 마음속,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최종의 권위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진실함과 순종함을 가진 요시야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얼마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칩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결정했다 저렇게 결정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좌충우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우 대립이 심한 지금의 상황만 보더라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회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왕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네가 재물을 구하거나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했던 그 놀라운 지혜를 얻었던 이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됐던 이 솔로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줍니다. 히스기야야, 그래, 내가 보니까 널 보니 너무 이뻐. 그래서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15년을 연장시켜 줘. 그래서 15년의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주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며 더 주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1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 히스기야에게 문화를 왔는데 자기의 곡간을 보여주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한번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와, 히스기야의 집을 가서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돌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유다 나라에 가보니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 그래, 그거 우리가 갖자. 그래서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불명예스러운 왕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정말 올바로 행했던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데 이 요시야를 두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곧장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 우리의 이 신앙,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대가 바뀌고 또 목사님들이 바뀌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부모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부모들이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소중한 자녀들로 하여금 진실함과 순종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가르쳐내야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뭘 알아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우유부단하면 아이들도 우유부단한 아이가 되고,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이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원칙을 지키며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낼 때 아이들이 진실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아이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예요. 감정에 따라 바꿉니다. 오늘 좋을 때는 그래 알았어, 뭐 용서해 줄게, 다 해.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되고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또 이러는 거구나.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눈치를 보면서 살살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성한 교육의 의무를 우리가 다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워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